최근 유행하는 말들 중 하나는 한 사람이 교회다, 성도 한 사람이 교회다, 내가 교회다와 같은 말들입니다. 이 말은 제도화 집단화되어 우리 개인과 괴리된 교회라고 하는 큰 개념을 보다 생동감 넘치고 또 우리 자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기 위한 좋은 의도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비교적 광범위하게 또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경향에 대해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이 교회다라고 하는 인식은 교회의 공동체성과 유기적 통일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저는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몸과 세포의 관계에 비유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교회는 여러 기관과 조직 또한 신체 기능을 가능케 하는 기관계 등을 포함한 큰 유기체라 할 수 있습니다. 각 성도들은 이러한 유기체적 교회의 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포는 각 세포 단위로 생명 활동을 하는 어느 정도 독립된 생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포가 독립되어 존재할 수 있다고 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세포 하나만 의미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각 세포들이 독립되어 존재할 수 있지만 그 세포들이 하나 되어서 그 세포들이 마땅히 맡아야 하는 기관의 그 자리 또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 그 세포가 더욱 가치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세포는 모여서 더 큰 신체 조직을 이루고 기관을 이루고 우리 몸 전체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몸 없이 세포 없고 세포 없는 몸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와의 바른 관계는 내가 교회다, 어디 가든 내가 교회니까 나 혼자 있어도 예배드릴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발상보다는 우리 모두가 하나의 크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일원이고 그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음에 대하여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가운데 몸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 뭘까요? 하나는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세포는 몸을 구성하고 이 몸은 세포를 만듭니다. 그래서 계속 몸은 그 과정 속에 생명이라고 하는 끊임없는 이 죽음과 삶의 과정 속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세포들의 변형이 일어나고 세포를 계속적으로 생산하지 못하면 몸에 문제가 생기고 몸이 죽기까지 합니다. 건강한 몸은 건강한 세포들을 많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만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보자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현실적으로 보자면 외부적인 큰 충격만 아니라면 뭐 교통사고라던가 뭐 칼에 찔린다던가 뭐 총에 맞는다던가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면 우리 몸의 가장 치명적인 것은 이러한 세포 단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면역세포가 면역을 감당하는 여러 가지 우리 신체 내부의 세포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외부 바이러스 등에 의해서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받기가 쉽습니다. 또한 내부 세포의 변형으로 암세포로 우리의 세포가 바뀌기 시작하면 그 역시도 악성 적용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큰 질병을 마주해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양을 공급하고 신체의 기능을 잘 갖추어 나가는 것은 1차적으로 좋은 세포를 만드는 것이고 그러한 좋은 세포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체를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포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고 마치 제가 무슨 세포 관련된 그런 사람 같은데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지만 확실한 것은 교회와 성도 간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교회와 성도는 불가분의 관계고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보다 큰 집단의 작은 부분이다. 근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교회로 확대하여 적용해 보자면 우리 교회의 건강 상태는 세포인 성도들의 상태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좋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좋은 교회야, 저 교회는 나쁜 교회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뭐 특정 담임 목사님이 특정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교역자가 어떤 리더 그룹이 아니면 교회 건물이 교회 시스템이 교회 프로그램이 나와 별개의 것이 그 교회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생각이 너무 많은데 교회의 진짜 가치는 성도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렵지만 매우 두렵지만 기쁨의 교회가 좋은 교회라면 좋은 성도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좋은 성도는 없는데 설교만 좋고 뭐 프로그램만 좋고 그런 교회는 많습니다. 기쁨의 교회가 좋은 교회라면 좋은 성도가 있어야 한다. 좋은 성도가 좋은 교회를 만든다라고 하는 상호 유기적인 그러한 관계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수주간에 걸쳐 생각해보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이러한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님, 세포가 좋으면 몸도 건강한 거 이해했는데 그럼 좋은 세포는 뭡니까? 라는 질문이겠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안디옥 교회가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하여서 2000년이 넘도록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각 성도들이 보여준 아름답고 건강한 세포의 모습을 닮아 우리 자신이 아름답고 건강한 성도로 거듭나고 우리가 함께 모인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사실의 기록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일종의 박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성도는 박해를 받습니다. 박해가 있었다는 거룩한 증거가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박해는 여러 가지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박해에 대해서 굉장히 좁은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은 뭐 여러 가지 실제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또 물리적인 저항이나 뭐 불이익을 받는다. 그럼 그게 박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박해는 여러 가지 차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박해의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죠. 박해의 원인이 복음 그 자체에 대한 박해인가, 아니면 우리가 제대로 못 살아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오히려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합법적으로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을 제한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든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박해의 강도에 따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옆 친구가 너 교회 다니지 마, 뭐 이렇게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법적으로 교회 다니는 거 금지한다든가, 아니면은 물리적인 처벌을 가한다든가 생명을 빼앗는다든가, 이 박해의 강도에 따라서 다양한 박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박해의 범위에 따라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 국가가 기독교 신앙을 박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그러한 경우도 존재할 수 있고,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특정한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박해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 박해는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어떤 박해를 받았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받은 박해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조롱하며 붙여진 이름입니다. 아마 그들을 대충 예수쟁이쯤으로 조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너네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라고 조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그들은 자신이 가진 개성이나 능력에 앞서 신앙으로 인하여 특정 집단으로 묶여지는 그런 특정 집단으로 묶여져서 한 카테고리로 취급받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실제적으로 겪게 되는 가장 큰 사회적 탄압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특정 성별이라는 이유로,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특정 학교, 특정 직업, 특정 인종이라는 이유로 누군가가 우리를 싸잡아서 여자들은 다 그래, 남자들은 다 그래, 그쪽 동네 사람들은 다 그래 이러면요, 요즘 청년들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반향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각자의 개성이 있고 우리 각자로 평가받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를 싸잡아서 그것을 우리를 평가하느냐. 우리가 평가받을 수 있는 다른 기준들이 충분히 많은데 그게 왜 나를 대표하는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동원을 했든지, 그가 얼마큼 선량한 삶을 살았든지와 상관없이 야, 쟤 예수쟁이야. 쟤 예수쟁이야. 사람들이 그들을 집단화하고 일정한 카테고리로 묶어서 한꺼번에 싸잡아서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쟁이라는 이유만으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이유만으로 사회 안에서 특정 계층으로 분류되기 시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평가 기준이 충분히 그것에 적용되지 못한 채 그냥 그것으로 모든 불이익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한,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세포의 건전성, 건강함은 외부적 공격, 외부의 여러 가지 이 공격에서 얼마만큼 견뎌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죠. 속된 말로 유리 멘탈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 사람들이 계속 목사님 저 마상 받았어요. 마상 무슨 얘가 무슨 뭐 승마를 하나 왜 뭐 상을 자꾸 타오지? 대단한 친구인데 막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마상이 뭔지 전혀 몰랐어요. 마상이 뭡니까? 그렇죠. 마음의 상처입니다. 혹시 이거 몰랐던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심각한 어떤 사회적인 경위, 왕따와 같은 일들을 당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몰랐거든요. 마상이 뭔지 몰랐어요. 마상이야. 이거 마상이 입었어.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유리 멘탈 무슨 뜻입니까? 쉽게 깨진다는 뜻이죠. 우리가 존재적으로 단단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쉽게 우리 자신의 페이스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는 거죠.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의 강함은 이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벽이 튼튼해서 웬만하면 다른 공격에 의해서 좌우되지 아니하고 충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체 기관의 힘을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굉장히 유약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면에 있어서 이것이 조롱받고 박해받는 사회적인 저평가가 이루어지고 싸잡아서 나의 어떠한 기준과 가치보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만으로 나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는 이런 환경에서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설 수 있는가,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종류의 비난과 핍박을 받고 계십니까? 목이 말라요.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 갔는데 우리 고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교회에 처음 갔어요. 이등병 때 처음 갔는데 찬양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찬양을 했어요. 교회 가기 위해서는 60 트럭이라고 트럭을 타고 갔는데 트럭을 타고 갔다 오는데 그 고참이 제 옆에 앉아서 아까 왜 손 들었어? 미쳤어? 왜 손을 들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왜 손을 드는 거야? 그 얘기를 오는데 40분 내내 하는 거예요. 손 왜 들었냐 이거죠. 근데 전 너무 신기했어요. 같이 교회를 갔는데 안 갔으면 모르겠는데 교회를 갔는데 계속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 광신도야? 너 왜 손을 들어? 남들 아무도 안 들었잖아. 왜 넌 손을 들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고 저한테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조롱받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군대라고 하는 이 위계 질서 속에서는 이 가능하지만 사실 세상 속에서는 이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서틀하게, 더 미묘하게, 더 이렇게 우리 자신의 이 존재적인 이 자존심을 스크래치를 내면서 긁어가면서 사람들이 너는 교회 다니잖아 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그런 조롱들을 퍼붓습니다. 저는 때로는요 특정 언론, 기독교 언론이라고 칭하는 그 언론에서 그런 일들을 굉장히 조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마치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더 보수적인 사람이 되는 것,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더 꽉 막힌 사람이 되는 것,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뭔가 타협하지 않고 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여겨지면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불교 신문이 그걸 하진 않고요. 기독교계 언론들이 그걸 많이 하죠. 보면서 물론 당연히 우리 세상에서 조롱받는 존재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런 일들이 현재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에도 그것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 너무 놀라운 것이 이러한 조롱 섞인 의미로 쓰여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음, 그리스도인이라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리스도인이라 놀림 받음이거든요. 쟤네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쟤네 맨날 그거밖에 몰라, 걔는 예수쟁이들이야, 쟤네 저게 최우선이야, 쟤네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쟤네 이 거리에서 파는 고기 안 먹어, 우상한테 드렸던 고기 안 먹어, 쟤네 그리스도인이야. 이러한 방식의 조롱을 성경에 기록해놨다는 거죠. 비로소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이기에 받아야 하는 박해를 받고 있는가?
그 건강한 싸움 속에 우리는 놓여져 있는가? 그 싸움이 무서워서 아예 무장해제한 채 나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도 버리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누구도 나를 쟤는 교회 다녀, 쟤는 예수 믿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심각한 성찰을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경험했고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카테고리 안으로 들어가 조롱받고 멸시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건강성을 확인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세상 속에서 이러한 놀림, 이러한 조롱, 이러한 멸시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참 성도들의 진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을 불렀던 사실은 그들이 바른 신학적 중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다른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쟤네들은 안식일에 쉬지 않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바나바당, 사도 바울당, 베드로파 이렇게 불리지 않았습니다. 장로교, 감리교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해서 이름 붙이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헤롯을 좋아하면 헤롯당, 열심히 살면 열심당 같은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래서 바울파, 무슨 개바파, 아볼로파 이런 파파파 이름을 파파파파파파 이런 이름을 많이 붙여줬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여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니까 쟤네 바나바파야라고 부른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쟤네는 사도 바울에게 배웠으니까 쟤네 바울파야라고 부르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막상 그 교회를 지도하고 있고 가르침을 주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붙여지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죠. 복음의 내용이 그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너 어디 교회 다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어디 교회 다녀? 우리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느냐, 어느 교파에 속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바나바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다른 종류의 신앙적 지도자들이나 어떠한 특별한 신학적 계파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중심과 신학적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었음을 표면적으로 알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을 불렀던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신자들의 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가장 귀하고 진실되게 고백하는 단어가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부를 수 있잖아요. 그들이 들었던 거예요. 누구의 입에서? 신자들의 입에서. 그리스도. 근데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많을까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많을까요? 목사님이라는 단어가 많을까요? 조합편 전도사님이라는 단어가 많을까요? 네. 아마도 이목장 같은 경우는 전도사님이라는 단어가 많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요즘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많이 안 씁니다. 네.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럼 기독은 뭡니까? 기독은 그리스도의 한자어 음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이단 될까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대상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핵심인데 예수님 제끼고 하나님 직접 나가겠다 이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다 이거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나를 한번 구원하신 분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이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는 다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직접적으로 받으면 되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냐면 우리의 신앙을 현저하게 빈곤한 상태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가 없어요. 다시 말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간에 누리고 있는 그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있는 관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사 예수님과 함께 권위 있는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세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가 우리에게도 위임되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어떠한 권세를 어떻게 갖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을 받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예수님 중심의 참된 신앙이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으면 맨날 그 신앙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저 힘들어요. 저 아파요. 복음 전할 필요가 뭐예요? 복음 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슬람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슬람 하나님 믿어요. 알라를 믿어요. 알라가 히브리어로 엘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러면 그 하나님과 이슬람의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예? 지성이면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번에 좋은 아들 점지 하나 해주세요. 이번에 우리 문제 잘 해결해 주세요. 이러한 종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먼저 나간 말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먼저 나간 말이 하나님이 아니고 가장 많이 그들이 부른 이름은 그리스도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봐도 쟤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은 그리스도야. 쟤들이 제일 많이 증거하는 말은 그리스도야.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그런 거 모르고 신앙생활 했어요. 진짜로. 1도 몰랐어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한지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예수님 다시 만나고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을 다시 만나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거룩한 충격, 그 가치와 의미, 중요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때부터 신앙적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들에겐 이러한 다른 중심성이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주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들이 이러한 이름을 얻은 사실이 그들이 1년 동안 받은 집중교육에 의한 것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아멘.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1년 동안 집중교육을 한 거예요. 집중교육. 신앙 집중교육을 한 거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1년 동안 신앙 집중교육하면 나는 들으러 오겠다. 네, 저 두 분 빼고 아무도 없잖아요. 이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신앙은 자동적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작년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가 딱 눈 감으면 그 성도님은 너무 싫다.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 특징이 뭡니까?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아요. 나 다 안다 이거예요. 목사님이 말하고 싶은 거 다 아니까 저는 배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딱 그 모습 그대로 되는 거예요. 어떤 상태죠? 언제나 뭐 안 준 것처럼 삐져 있고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무슨 복음적 문제 이런 거보다는 내가 받지 못한 그 무언가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불평하고 있는 그 상태. 왜 그렇죠?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 중심은 해봤어요. 관계 중심은 해봤어요. 목사님 중심은 해봤단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중심의 참 성경적 진리를 가지고 그 안에서 불타오르는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중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안 나오고 어렵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참된 충격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근데 안디옥 교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진짜 성도의 참 건강한 세포의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DNA가 확실히 들어가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요, 제가 갖는 이 절망감, 제가 갖는 이런 어떠한 이 한계의식은 이렇게 제가 이런 조금 신학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면 약간 막힌다는 느낌? 이런 걸 많이 받아요. 그 막힌다는 게 그냥 이렇게 잘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우리는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급하고 우리는 당장 이렇게 뭔가 내 안에 문제들을 해결받고 내 안에 상처를 치유받는 게 너무 급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사치와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장벽 같은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기 기쁨의 교회뿐만이 아니죠.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더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이제 삶에 천착한 성도들의 모습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약간 신앙적 사치 같은 거예요. 이것까지 배울 시간이 없단 말이죠. 상처가 너무 많고
막 삶의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건 배울 시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제는 접어둔 채 사회 문제로 직접 나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젠더 문제, 또 사회적 약자들 문제, 환경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답을 하라. 우리는 기독교 중심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에 대한 답이 되셨는데, 그런 얘기하면 진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더 파격적이고 더 개방적인 이야기로 빨리 우리를 만족시키라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압박을 느낍니다. 그 중간에서 저는 무엇을 해야 될까? 다시 그리스도예요. 다시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유일한 길,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 안에 그 은혜가 넘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이 넘치는 유일한 그 가능성, 그리스도. 이 CCC 수련회 가면 우리 시멘 어디 갔어요? 시멘 어디 있다. 그 CCC 수련회 가면 뭐 합니까? 백문일답 하잖아요. 안 해봤나요? 열심히 안 했어요? 열심히 안 했어요. CCC 수련회 갔었어요? 갔었잖아요. 할아버지 목사님 살아계실 때 갔었나요? 아니요, 돌아가신 다음에. 지금도 하나의 백문일답? 옛날 일을 잘 모르겠어요. 백문일답 하잖아요. 100번의 질문을 해요. 왜? 이 시대에 대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걸 100번 한단 말이에요. 100번 해요. 근데 이게 무색해질 만큼 양측 모두에서 무시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행하신 일, 그러니까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행하신 일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알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열심 내지 않은 채 어서 빨리 내 인생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니라면 사회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달라 이거죠. 이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알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는 그리스도는 없고 문제에 대한 이야기, 마음에 상처받은 마상 이야기, 또 아니면은 뭐 젠더 이야기, 뭐 사회 문제 이야기, 노동 이야기, 정치 이야기. 교회가 언젠가부터 그런 문제로 전락해버렸어요. 교회는 작은 국회가 돼버렸고, 교회는 작은 심리 상장소가 돼버린 지가 오래라는 거죠. 근데 안디옥,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안디옥 성도들은 너무 생활이 윤택하고 너무 편하고 지적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이 삶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1년 동안 시간 낼 만한 충분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는가? 나중에 보면은 여기 니게르 시몬이라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인사로 등장합니다. 니게르는 그가 검다는 것을 의미해요. 검다는 것은 그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노예 계층을 대변하는 사람이지 않겠는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가정하고 있죠, 학자들이. 근데 그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는 것은요, 엄청난 노동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노동의 현장 속에서도 그는 배우기를 원했고 기독교 신앙의 가치를 알기 원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가, 왜 예수인가 알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신자들의 건전성, 건강성은 하나님을 잘 믿고 헌금 제때 잘하고 교회 잘 섬기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술 좀 덜 마시고 욕 좀 덜 하고 그나마 좀 깨끗한 삶을 사는 것, 그게 목사님이 신자로서 건강한 모습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건요, 스님들이 훨씬 잘해요. 그 건강성, 경건의 건강성이라는 것을 무방향성으로 생각해 본다면 스님들이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건강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물론 아닌 스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건 우리의 건전성, 우리 신앙의 건강성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 신앙과 신학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어떤 사람은 저한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워낙 신학생이 많다 보니까, 목사님, 왜 그러면 그리스도가 중심입니까? 삼위일체가 중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위일체의 중심은 기독론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온전하신 거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독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충만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의 영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삼위일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참 흥미로운 게 한국 찬양들은 주로 아버지 하나님을 노래해요. 그런데 그 미국에서 만든 찬양들이나 서양 찬양들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높여요. 크라이스트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대부분 성경 가사 그대로 나오죠. 근데 우리는 그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깊이 사고하고 신앙하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깊이 사고, 말씀 자체에 깊이 들어가서 사고하고 그 내용을 우리의 삶에 확실하게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감정을 쫓아서, 시류를 쫓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가는지 그 방향성을 쫓아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단어가 주는 무거운 떨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 신앙 중심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지 못하는 그런 우울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가 무겁게 울려 퍼지고 있었고, 그것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집중적인 노력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그들이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잡아서 그들에게 그러한 이름을 붙여줬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았다는 사실은 그들의 신앙이 생활 속에서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고 소비하고 생산하는 현장인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신앙과 삶이 하나였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과 삶이 괴리를 이루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교회 다니고 있는 이 순간을 딱 배제하면 다른 사람과 아무것도 다를 게 없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특정 짓지 못한 채 그냥 저 사람은 나랑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위대함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쁨의 교회도 위대해지고 싶죠.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되고 싶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만들고 있는 우리 기쁨의 교회의 위대함은 어떠한 성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냐면 삶과 신앙이 하나인 사람들. 내가 물건을 소비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물건을 소비하는 것이고, 내가 무언가를 시청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시청하는 것이고,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밥을 먹는 그 순간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최우선 정체성이에요. 제가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게 너무 꼰대 같잖아요, 그죠? 목사님, 싫어요. 좀 더 쿨하고, 지난주에 제가 그 쌈박이라는 단어 쓴 다음에 비난을 많이 받고, 우리 김용호 형제가 개인 코칭 해줬어요. 목사님, 쌈박,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힙하다. 직접 가르쳐줬어요. 절대 그런 말 쓰지 마라. 힙하다라는 단어. 알겠다. 왜 내려가는데 갑자기 저 귀에 대고 막 힙하다.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이렇게 쌈박하고 이게 안 되나 보다. 이게 붙어가지고 좀 더 제가 힙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제시하지 못해서 좀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안 돼요. 이게 최우선이냐 아니냐, 여러분이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죽느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는 묘비 중에 하나가, 누구누구 이름이 있는데 묘비예요. 여러분 묘비에 뭐가 적히고 싶습니까? 보통은 누구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 있고, 배우자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묘비는 있어요. 성도 아무개 여기 잠들다. 묘비에 남긴 내 이름은 내 사회적 지위, 내가 해놓은 업적이 아니에요. 난 성도예요. I'm a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으로 여기 잠든 거예요. 내 인생을 정의하는 한 단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내 삶의 가치, 나는 크리스찬이라고요. 그게 비록 세상이 나를 향해 조롱하는 이름이라 할지라도 내겐 너무나도 중요한 이름이기에, 내 삶의 가장 우선이기에 그 이름이 나의 모든 것에 찍혀 있는 거죠. 그 이름이 나의 모든 것에 찍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명품 브랜드의 옷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브랜드의 옷 안에 그 브랜드를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찍혀 있죠. 뿐만 아니라 그 옷이 주는 패턴이라던가 그 옷의 디자인 안에도 그런 것들이 찍혀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걸어 다녀도 크리스찬인 거예요. 크리스찬은 식당에 가도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거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이자 기준이자 그것이 나에게 붙여진 나의 트레이드 마크이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잘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돈이 많고 사람들이 기억하는 내가, 저 사람은 좋은 대학 나온 누구, 좋은 직장 가진 누구, 저 사람은 예쁜 누구,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크리스찬 누구, 저 사람은 크리스찬. 저는 이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문제를 생각합니다. 이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 이름이 우리 가운데 참 부담스러운 이름이죠. 참 부담스러운 이름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한 것은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좀 크리스찬으로 보이나요? 네. 네, 우리 조합당 변호사님 직장 상사에 대한 어떤 부담 속에서 나온 그런 반응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감사한 거는 우리 기쁨의 교회 후암동 처음 얻을 때도 처음 하시는 말씀이 혹시 선교사님이시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좀 피부가 그러니까 저쪽 우리 쪽은 아니시고 어딘가에 있으니까 선교사님이시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결혼하자마자 집을 이제 구하는데 부동산 갔더니 또 선교사님이시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최근에 우리 쉐이커스 사무실 있던 곳을 뺐어요. 뺐는데 그 집주인이 이제 약국 할아버지시거든요. 다음 세입자 데리고 가서 이제 계약을 시키는데 갑자기 약국 할아버지가 여기 이 목사님 진짜 좋은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저랑 몇 번 대화도 안 했거든요. 이 목사님 진짜 좋은 목사님이시라고. 이 목사님 잘하라는 거예요. 뭘 잘해요? 이제는 안 배우는데 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비타민 음료를 막 꺼내서 막 다 주면서 이 목사님 뭐 너무 좋다고 막. 저랑 그분이랑 대화를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목사라는 사실도 거의 안 밝혔어요. 딱 한 번인가 살짝 했는데 계속 끊임없이 이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저만 듣는 게 아니라 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 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뉴욕에 갔는데 어떤 분이 이 유기성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저분은 앞에서 봐도 목사, 뒤에서 봐도 목사, 옆에서 봐도 목사라고 그 말을 하는데 저도 그게 욕심나더라고요. 저의 삶은 어떨까? 욕심 많은 저의 삶은 누군가 봤을 때 겉으로는 목회활동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기 욕망 채우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면 어떡하나? 나는 크리스찬인가? 나는 크리스찬인가? 그게 내 삶의 제일 최우선순위인가? 최우선순위. 그게 비교할 수 없어요. 내 취향보다 중요해. 예? 내 취향보다 중요하다고요. 내가 무엇을 하고 먹고 보는 것보다 내가 크리스찬이냐 아니냐가 중요해. 내가 손해를 보느냐, 그 문제의 이익을 보느냐보다 나의 이해관계보다 나의 크리스찬이냐 아니냐의 정체성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성공과 실패보다 중요하다 이거죠. 그게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들으면 화가 나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선 제가 못하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대학 입시를 봐야 되는데 올림픽 나가야 되는데 그 내 실력으로 가는 거죠.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거죠.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건전성은 진짜 복음에 목숨 걸고 진짜 나는 다른 어떠한 타이틀이 아닌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타이틀만 가져도 내 삶은 충분히 가치 있다고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에 달려있습니다. 기쁨의 교회의 성공과 성장을 단순히 사람만이 모이는 교회로 찾는다면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사람 많은데 싸우는 교회 있어 없어요? 예, 있어요. 사람 많은데 불법을 저지르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사람의 많고 적구가 교회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다만 거기에 모여있는 세포들이 한 세포 한 세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라고 하는 DNA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들이 갖는 생명활동의 중요한 방향성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DNA를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그 거룩한 방향성 안으로 수렴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죠. 그런데 세포는 존재하는데 세포의 방향성이 달라요. 세포가 이기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어. 세포가 자기 증식을 하기 시작하고 이 신체 안에 있는 기능이나 기관을 돕거나 그 기관을 형성하는 일을 멈춰. 암입니다. 암 전문가 있지만 암이에요.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에 그런 암적인 성도님들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암연이 없지만 그래도 제가 오전 예배 때 언젠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의 이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냐? 암이다. 그러면은 그 암을 누가 주느냐? 성도님들이 준다. 그 성도님들은 일종의 발암 물질이다.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태국에서 전화가 왔어. 태국에서 다른 목사님이 마음은 시원한데
너무 놀랐대요. 성도들을 왜 발암 물질이라고 하냐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드린 거지, 여러분 모두가 발암 물질이라는 뜻은 결코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많이 그것을 힘들어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데 죄송한 말을 좀 더 드리자면 발암 물질은 아니고 암세포인 성도도 있어요. 진짜로 교회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각 기관과 조직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보호하고 유지하는 그런 역할들이 아닌 자기 증식을 통해서 각 기관과 조직들을 괴사시키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청년들이요, 진짜 건강한 세포로 자라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건강한 세포는 세상 속에서 조롱받습니다. 조롱받아도 이겨냅니다. 세상이 조롱삼아 붙여준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으로 바꿔내고 그게 우리의 삶이 맞다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멋있는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좋은 성도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쫙 새겨져 있습니다. 이 세포 어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 세포는 어디에 속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세포는 그 중심성이 어디 있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함께 이르기 위해서 같이 그것들을 생산적으로 활동해내는 멋진 성도들, 그리스도 중심의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우리의 반항, 우리의 반격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돈 때문에 사는 사람 아니고, 나는 성공 때문에 사는 사람 아니고, 내 삶의 모든 가치를 종합하여 내가 어떠한 우선순위를 최우선에 두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우선순위가 가장 최우선순위다 라는 것을 삶 속에 고백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 시대를 대표하는 건강하고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아파트를 하나씩 드린다면, 아파트 좋죠? 네. 신축 아파트 좋아요, 그죠? 아파트를 하나씩 준다면 기분이 좋겠죠. 여러분들 꾸미려고 할 거예요. 욕심낼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욕심내고 그거 얻을 수만 있다면 정말 최선을 다할 거예요. 교회를 세워갈 때 아파트를 얻는 기분으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진짜 내가 좋은 교회로 만들리라. 진짜 좋은 교회 되기 위해선 우리 각자가 진짜 좋은 세포가 되될 줄 믿습니다. 풀뿌리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어서 하나 된 우리, 어떠한 역경 속에서 조롱을 영광으로 바꾸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자랑하고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 그것이 있다고 믿어서 세상 속에서 걸어다녀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진짜 신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한 사람 두 사람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우리 기쁨의 교회 정말 세상을 바꾸는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처럼 쓰일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모든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예수 우리들의 은빛 찬양하겠습니다. 건반 소리 좀 주세요. 왜 기타 안 쳐요? 왜 드럼 안 쳐? 어디 가서 현생 어디세요? 빨리 올라오세요.